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는 믿음이라는 주제가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과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도 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38절에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대단하고 위대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우습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바운다리 속에 자기네들의 가치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은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예수쟁이 그런 말, 예수쟁이 이런 쟁이란 말은 오늘에 와서는 전문가고 또 기술사, 옛날에 말하면 기능사를 넘어서 기술장, 기술사 아주 전문 분야를 쟁이란 표현을 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쌍스럽고 아주 신분이 미천한 자들을 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 이렇게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치부하듯이 이런 말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최고의 가치자요 가장 귀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또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나도 위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가졌느냐?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도는 믿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이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나 또는 경험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부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그 열거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 33절부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나타나는 과정이 다 달랐지만 분명하게 거부할 수 없고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적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믿음이라는 속에 붙들려서 여러 환경과 여러 조건을 다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배고픈 속에 있었고 심지어 이사야가 순교당했던 것처럼 톱에 켜서 죽음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갈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당함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여기서 피해간다 할지라도 이거보다도 장차 올 변하지 않을 영원한 부활의 자리를 꿈을 꾸며 도리어 그 순교를 기쁨으로 맞이하기도 하고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들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나 요엘서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들이 오늘 어렵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자기 중심 속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믿음이 우리 성도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알고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가 가치 있게 보느냐,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률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이 바로 가치 있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이야,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마음에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필리핀에 학교가 8개잖아요. 실은 9개입니다. 개울을 6개 넘어서 가는 원주민 학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갔을 때 교회가 너무 교인들이 많아서 밖에서 예배하는데 이걸 새로 지어달라는데 내가 지어줄게 하고는 안 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태풍이 와서 무너뜨려가지고 할 수 없이 지어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한쪽에 유치원을 세워줬습니다. 근데 거기가 아주 산골이에요. 개울을 6개 넘어야 되니까 차도 안 다니는 곳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재민들,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스트리트 피플들을 거리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집도 주고 땅도 주어서 농사 짓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주민들이 넘어오니까 40가옥이 들어오니까 우리 유치원이 관인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이 잘 됐는데 유치원 원장, 교사 월급이 정부에서 나옵니다. 우리 그때 얘기했던 필리핀 우리 교회 파스tor 중에 키 작고 얼굴 동그랗고 새까만 사람이 있죠. 그분이 원주민 교회 담당하는 파스tor이에요. 그분 부인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공부시켜서 교육학 전공해서 원장으로 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초등학교 제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 돼. 그래서 안 돼. 건물은 지어줄 테니까 월급은 정부에서 내놔라 그래라.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열어주겠다. 그렇게 한번 트라이 해본대요. 지금 유치원은 월급이 전부 다 정부에서 나와요. 우리는 건물만 지어주고. 여러분 보세요. 산골짜기 저는 마음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실은 9개 학교인데 8개 학교라고 그래서 그건 내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정부에서 제발 초등학교 좀 열어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확신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환경을 보지 않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식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성만찬식을 하며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고 이제 인자가 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랑 전부 다 이럽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볼 때는 한낱 갈릴리에 청년처럼 보일지 모르고 이리 치면 맞고 저리 치면 맞고 십자가 매달려 죽기까지 하려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나를 겉모습을 보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나를 믿어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이 사실을 오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환경을 볼 때는 막막하기도 해요. 돈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조건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사명이라면은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요, 강의하면서 정말 신기하다 그래. 왜 나눔의 교회에 저런 일을 맡기실까? 가만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그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믿음이지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둘 다 줄에 섰었던 변정수 목사님이 이래요. 김상윤 목사님을 10여 년 전부터 쳐다봐도 필리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보인다 그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사랑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기다 심어 놓으셨는데, 필리핀에 잘못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말씀이 바르게 들어갈까, 이 위에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필요의 물질도 부어주시고 할 만한 일꾼도 만나게 해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이 간다면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수를 주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내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쇠를 가져가면은 여러분의 연세가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가졌냐 덜 가졌냐 상관없어요. 믿음의 열쇠만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열쇠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가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끝까지 가시면은 여러분의 환경 속에 너와 내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는 곳 환경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은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을 이길 때 기뻐하시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은요, 네로 황제 시대 때는 이랬어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붙잡아 왔잖아요. 붙잡아 와놓고는 자기가 구로마시를 불질러 놓은 그걸 이제 면피용으로 콜로세움에 그 로마 시민들 불러놓고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을 되게끔 하는 거예요. 구경거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요, 한 달씩 굶은 사자가 뛰쳐나오면은 기독교인들이 살려주세요 그러고 고함 지르면서 막 도망 다닐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맹수는요,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은 본능적으로 가서 팍 덮치는 이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딱 데려다 놓으니까 둥글게 몰려 무릎 꿇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풀어놨는데요,
사자를 풀어놓으니까 이 사자가 어슬렁 와가지고 도망을 가야 확 덮칠 텐데 둥글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자도 겁을 먹은 거예요. 얼른 덤비지 못하고 어슬렁 와가지고 툭 치는 거예요. 툭 치니까 폭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탑승 무니까 다른 사자들도 확 와서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로가. 그게 여기서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부활을 소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한순간에 기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교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그래 너희 그 믿음 지킨 거 천국 와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극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의 차이와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느끼는 그 강도는 가장 크게 느끼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데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번에 이제 가서 있는데 김진주 선교사님이 목요일날 금요일인가 목요일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 내놓지 마. 그 기도 제목도 돈 달라는 소리면 나 힘들어지니까 내놓지 마. 그러니까 아니에요. 돈 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놔요. 이제 내놓는 내용이 무슨 선교사란 분이 그 빰빵가에 오셔서 초등학교를 한다고 신학교인가 초등학교를 한다고 했어요.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려고 친구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오셔서 3개월 동안 도와주고 한국 가려고 하는데 한국 갈 3일 남겨놓고 벽돌 나르고 이렇게 일을 돌보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닥친 거예요. 들어닥치는데 이 한국 목사님을 잡아가 버렸어요. 이유인적선 미성년자 노동 착취라는 거예요. 미성년자 노동 착취로 구속돼 버린 거예요. 그 시간에 오 선교사란 이분은 어디 나간 사이에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이분이 재판을 받는데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할 줄 모르니까 무조건 땡큐, 예스 이것만 한 거예요. 노는 부정적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재판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 줄까 봐 무조건 예스, 땡큐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국선 변호사가 이제 판결을 내릴 재판을 열어야 되는데 몸 아프다 뭐하다 그러고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안 써주니까 유치장에 1년 반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한국에 있는 사모님은 뇌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어린 아이들은 무대책 상태가 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동기들이 돈을 모아서 한 600만 원을 보내줬는데 카드가 그 목사님 감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유치장에 있는 한국 사람이 석방돼서 나가니까 이 카드를 주면서 돈을 찾아서 자기에게 좀 달라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믿을 건 믿어야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내가 돈 드리지요 하고는 행방불명됐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막 화가 여기까지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 오 선교사 누군가 이름 좀 내놔라. 내가 당장 다시는 필리핀 못 들어오게 내가 막아놓겠다고.
거기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빼올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건이 미결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이 유치장에서 나오더라도 한국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해결될 때까지 필리핀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법원에서 1,200만 원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럼 1,200만 원 주는 게 제일 빠르겠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얼마 있냐? 600만 원 있대. 그럼 내가 750만 원 보내줄게. 1,200만 원 법원에 내고 150만 원은 비행기 값 해서 한국에 가시도록 해라. 그리고 끝내고 딱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빰빵가에 한국 선교사가 70분이 넘어요. 우리 교회보다 무지무지 큰 교회로 파송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한테 주셨는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우리 교인들 중에 어느 분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면서 필리핀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랬어요. 야, 이 1,000만 원이 여기 쓰는 데구나. 어쩌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사람 살리는 일에 쓰게 됐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처음에는 그 오선교사 그 사람 그냥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그냥 쌍두문자가 나올 판인데 그렇게 그냥 얼굴이 일어났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야, 어떻게 이 기회가 나눔의 교회에 왔지? 그 많고 많은 선교사 중에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이게 나타났지?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보내줄게. 빨리빨리 일 처리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힘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그 경험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도 보면은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그런 고백합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정복하지 못한 게 있다면 죽음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유하려나 무하려나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역사는 믿음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